전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지금까지 낸 성구 암송 중에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죠? 네. 자, 오늘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허영의 시장에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제 취미가 있었는데 제 취미가 사진 찍기였습니다. 처음 사진을 찍기 시작할 때 소위 출사라고 해서 그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사진 찍으러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진 찍으러 나가 보니까 장비빨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제가 눈이 휘링 그려지는 겁니다. 처음 제가 디지털 카메라 처음 샀을 때 달랑 니콘 D70 그냥 카메라 하나만 딱 들고 나갔었는데 그 앞에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한지 삼각대도 굵고 전문가용으로, 그리고 또 후레쉬, 그 외에 또 다른 부가적인 장비들 이렇게 너무 화려하게 갖추고 있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 들고 있는 것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뭔가를 열심히 본 다음에 그 비싸다는 망원 렌즈, 놀라지 마세요. 하나에 보통 100만 원 넘어요. 뭐 이런 장비들, 후레쉬, 이것도 보통 한 20-30만 원 돼요. 그리고 세로 그립이라고 해서 그 배터리 넣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용 삼각대, 이런 걸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장비로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제 사진은 그만큼 그 사람들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동호회 분들이 찍은 사진에 비하면 제 사진은 그야말로 뭐 휴지 조각에 불과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실력이었어요. 그때 한 동호회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진은 장비빨이 아니라 실력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비 가지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또 그분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달랑 카메라 하나 가지고 찍는데도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훌륭한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이번엔 정말 실력도 없으면서 장비만 화려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허세구나.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죠. 그죠? 이왕이면 좀 명품 옷, 좋은 차, 그죠? 요즘 뭐 테슬라라든지 또 좋은 차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차를 몰면서 강남대로를 질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젊은 사람들 주로 이런 걸 많이 하지만, 또 우리가 돈도 없으면서 마트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20만 원어치, 30만 원어치 닥치는 대로 사서 카드 긁지 않습니까? 또 스마트폰도 그래요. 우린 사실 스마트폰이 너무 빨리빨리 바뀌고 좋은 것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 스마트폰 100% 다 활용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50%도 제대로 활용 못 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잠깐 서투르면서 남들이 최신형 스마트폰 사면은 그거 갖고 싶어가지고, 그죠? 결국은 무리를 해서 일을 치르는 이런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죠. 이 마지막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일에 속해요. 사실 어쨌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이 허세와 허영이 자리 잡고 있는지 가끔씩 볼 때마다 정말 놀라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분수에 넘치는 것, 이런 거칠애를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허영심이라고 얘기해요. 허영심. 그 허영심으로 인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세상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먹는 것도 어때요? 좋은 것을 먹고 싶죠. 이왕이면은 일반 이런 음식점보다는 레스토랑, 그죠? 또 입는 것도, 몸에 부착하는 것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또 한마디로 허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허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결국은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에서 온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다 누리고 살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삶에 대한 결론은 그럼 뭐냐? 이런 사는 삶에 대한 결론. 자, 오늘 읽었던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얘기 다 듣고 나서 읽어보니까 좀 다른 느낌이죠.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거, 갖고 싶어하는 거, 그리고 다 누려보니 뭐하나? 결국 가보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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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인데 그 뜻이 뭐냐면 증기라는 거예요. 스팀 아시죠? 스팀. 스팀이라는 것은 보이지만 금방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연기 같은. 여기서 유래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체가 없고 덧없고 그리고 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무상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눈에 보기에 갖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누리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런 거 따라가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연기처럼 다 사라져버릴 허무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자,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 3대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도 있어 본 사람이고, 그죠? 인간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왕이니까.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어때요? 은과 금이 풍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본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처첩과 비가 몇 명이에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안 입어본 옷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굿즈나 이런 것들은 안 가져갔겠지만은 어쨌든 안 먹어본 그 시대에 좋은 거 안 먹어본 거 없고 안 입어본 거 없고 안 가져본 거 없고 다 가져봤죠. 근데 만약에 헛되다라는 이 말을요 평생 거지로 한 끼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헛되다 이러면은 지나가는 사람이 웃을 거예요. 먹어보기나 했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때요? 세상에서 좋게 여기는 거, 세상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높은 자리까지 다 올라가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얘기가 헛되다는 얘기예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지은 몇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인생 말년에 가장 늦게 쓴 책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생의 결론으로 내놓은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전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는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오늘 본문이 사실은 2절밖에 안 되지만은 1장 2절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별히 그냥 헛되더라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은 몇 번 했어요? 5번을 했어요. 5번. 이렇게 5번이나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이거 명품이야? 진짜야? 그래 알았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야? 알았지? 진짜라고 진짜라니까? 진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헛되다라는 말을 한 절에서 5번을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은 만고의 변함이 없는 진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천녀육장에 보게 되면 저자 존 버녀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허영시에 있는 허영시장입니다. 서울시에 있는 어떤 시장이 아니라 허영시에 있는 허영시장. 크리스천과 신실이 함께 길을 걸어갈 때 뒤에서 누군가 따라붙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천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알려줬던 사람인데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가 다가와서 이 길에서 겪었던 일들을 묻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지난 일들에 있었던 일과 아볼론과 싸웠던 일들,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온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이 전도자가 크리스찬을 칭찬한 후에 그리고 두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제 당신들은 곧 한 도시를 들어가게 될 텐데, 지나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당신들은 적에게 둘러싸이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전도자가 해줘요. 그리고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 바로 허영시였어요. 그곳에서는 시장이 있어서 1년 내내 장날이에요. 1년 내내 장날입니다. 그 시장의 이름은 허영의 시장이었어요. 이런 이름이 붙여진 그 이유는 그곳에서 파는 물건들이 모두 허영에 찬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허영에 찬 것들, 이런 물건들을 팔아요. 그 성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물건을 좋아합니다. 또 이 도시의 주인은, 그 도시의 주인은 바알세불, 아볼론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순례자들에게 이곳에 물건을 팔아서 그들을 허영에 빠뜨려서 결국 순례를 포기하게 만드는, 순례 실패하게 만드는 이런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파는 물건들은 어떤 것이냐? 주택, 토지, 지위, 명예, 승진, 생욕, 쾌락, 그리고 창녀, 아내, 남편, 자녀, 주인, 하인, 은, 금, 진주, 보석, 이런 것들이에요. 이 도시에는 또 요술사들, 협잡꾼들, 도박꾼, 농팽이, 바보들, 사기꾼들, 악당들과 절도범, 살인자, 사기범, 간통범, 이런 사람들이 이 도시의 시민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도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천성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 도시를 통과해야 된다고 전도자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이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서 반드시 통과해 가야 하는 길이라면 우리가 이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레슨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어떤 레슨을 공부하게 될까요? 첫째는 세상 것의 허무함에 대한 레슨입니다. 세상 것이 허무하다. 세상에 누리는 것에 대한 허무함. 자, 우리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아마 이 구절 안 잃어버리실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아무리 세상 것이 허무하니까 만져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보지도 말라, 관심 갖지도 말라, 이렇게 말해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잖아요. 그죠? 만지지 말라 하면 더 만지고 싶고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과거에 역사 이전 시대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사시대라고 얘기하고 성경적으로 보면 원역사라고 부르죠. 그 시대를.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백성들 족보에 따라서 백성들이 나뉘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 그랬어요. 그때는 일본어, 영어도 없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시나리라는 평지에서 어떤 짓을 하느냐? 야, 우리 서로 헤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좀 내자.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탑의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벨탑이라고?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백성들이 시날 평지에다 쌓은 거예요. 그 탑의 꼭대기가 거의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운전을 하고 강변북로를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서울에도 바벨탑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수대교를 지나서 쭉 저 구리 쪽으로 가다 보면 그 강 건너편에 별로 볼품없게 서 있는, 어디서 서울 어디서든 웬만하면 다 볼 수 있는 탑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2 롯데월드. 별로 이쁘지도 않잖아요, 건물이. 근데 뾰쭉 서 있는 게 그 모습이 진짜 바벨탑처럼 생겼다. 진짜 어떤 목사님들은 바벨탑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바벨탑을 왜 쌓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바벨탑을 이 사람들이 왜 쌓겠는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뭘 내요?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는 거죠. 내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것이 교만 아닙니까? 이것이 허세, 허영 아닙니까?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이거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자, 이 바벨탑이 무사한가요?
지금도 있나요 혹시? 아니에요. 지금도 전 세계인이 이 바벨탑 그 아래 가서 성지순례하는 이런 사람도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 없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도 없습니다. 그 위치가 어딘지 지금 알 수도 없어요. 이 시날 평지가 어딘지,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 어딘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인간의 허세에 대한 하나님은, 인간의 허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흔적도. 천류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찾아간 이 허영의 시장에서는 세상의 온갖 허영이 다 모여서 팔리고 있습니다. 허영 국제시장 바로 여기 있습니다. 허영 면세점 여기 있어요. 허영 마트, 허영 백화점 이 다 여기 몰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보다 앞서간 순례자들이 허영의 물건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겼고 그로 인해서 순례를 포기하고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렇게 좋게 보였던 모든 것들, 그렇게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 있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죠? 내가 가고 싶은 것. 요즘에 코로나니까 얼마나 여행들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여행 가고 싶으시면은 비행기 이륙해서 착륙도 못하고 그냥 일본 그냥 상공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러고 있는 거 아세요? 저도 지금 참 사실은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 외국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싶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죠. 다 허영이라는 거죠. 사막 한가운데서 여행객들의 눈을 속이는 신기일 뿐입니다. 헛되고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무엇보다도 헛된 것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지켜서 이런 믿음의 진리를, 믿음의 순례를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두 번째 레슨은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확인해보고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성도들이 사용해야 될 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 모든 선택,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성도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야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허영의 시장, 허영의 마켓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오늘날 말하는 마트 아닙니까? 백화점. 이런 시장들은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시장입니다. 보통 이제 꼼꼼한 분들 그리고 계획성 있는 분들은 집에서 뭘 쓰냐면 가계부라는 걸 써요. 다 쓰시죠? 물론 찔리신 분이 한 분 계실 거예요. 가계부 다 쓰시죠? 네. 자, 그런데 시장에서 가끔 시장에 가도 꼼꼼히 내가 사야 될 목록들 만들어 가지고 그 목록들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 정말 살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목록에 없는 물건들은 어때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패스합니다. 이런 분들은 쓸데없는 그 구입을 안 하죠. 쓸데없는 걸 사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필요한 것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구입 목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구입 목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필요한 것, 안 필요한 것이 구분이 안 돼요. 일단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데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막 기웃기웃이다가 충동구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카드 긁고 딱 집에 오면은 그때부터 후회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샀나. 별로 쓸모도 없는데. 이런 후회를 하는 거죠.
이 허영의 시장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테스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례자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 믿음에 대한 테스트예요.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박병 권사님하고 예배를 제가 드리잖아요. 전화로. 우리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자기는 부자도 아니었고 또 남들보다 잘 살지도 못했고 또 남편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데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영원한 나라 갈 수 있지 않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참 지금 교회 나오고 싶어서 안달이세요. 근데 이렇게 권사님도 당신의 삶에서 세상 것들이 허황됨과 그리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두 사람을 둘러쌉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도자의 말대로 거기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할 때 양귀를 틀어막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 두 사람에게 조소하는 음성으로 묻습니다. 아니 당신들 아무것도 안 사면 도대체 뭘 사려고 하십니까? 여기서 뭘 사시려고 하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테스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신은 뭘 사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 우리 인생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도대체 뭘 사기 원하시느냐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만약 이 질문이 주어질 때 그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은 그럼 어떻게 쓸까요? 그 허영의 시장에 있는 어떤 것을 택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집 이런 것을 택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테스트에 대해서 그 테스트에 대해서 그들이 적어낸 답이었어요. 우리는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어때요? 이 테스트의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죠. 성경에는 이 테스트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볼론,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허영의 시장에서 진리 대신 세상의 허영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또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사람들의 명단은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낱낱이 공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보세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을 진리를 사지 못하고 이제 그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을 사랑해 갔던 사람 얘기 나와요. 누굽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마라는 사람은 뒤에 또 나와요. 이제 철로역정 읽다 보면 뒤에 또 나옵니다. 이만큼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데마입니다. 가룟유다, 데마.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허영의 시장에서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들은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유다 잘 됐어요? 그 인생이? 결국 그 인생 예수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사도였지만 결국은 낙우하고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믿음에 실패한 인생. 데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볼론, 이 사단은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요. 어제는 잘 통과했지만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허영의 시장의 물건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그랬잖아요. 허영의 시장. 높은 곳에 올려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예수님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테스트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우리 선택이
크리스천과 신실처럼 세상에 보여주는 허영 앞에서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진리를 선택할 수 있어야.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앞에서도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 믿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야? 진리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영은 다 사라지지만, 허영된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진리는 어때요? 영원합니다. 진리는 영원해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에 허영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 진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레슨은 인내에 대한 레슨이에요. 인내에 대한 레슨.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 가운데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머나 교회. 자, 여러분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외우시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 아시니까 물어보진 않을게요. 그런데 이 교회 중에서 이제 주의 사자들에게 책망을 받지 않는 두 교회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서머나 교회, 또 하나가 빌라델피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은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은, 이 교회에 환난도 있었고 궁핍도 있었지만은 너희들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믿음을 잘 지킨 교회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상주시고 잘했다고 박수만 쳐주면 좋은데, 그러나 주의 사자는 이 교회가 뭐가 있느냐? 또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지금도 잘했지만, 이제까지도 잘했지만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앞으로도 그렇게 더 잘하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허무해요. 지금도 잘 참고 견뎠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환난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있는 환난도 더 잘 견뎌라. 더 잘 인내해라. 이러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라. 계속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크리스천들의 인생은, 크리스천들의 삶은, 목사님 그럼 언제 편해요? 편한 것은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진짜 편해요. 예, 그때 가면 진짜 편하대요. 할 일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은 열심히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 환난이 있을 때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이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이 있대요. 누구에게나. 그건 내가 죄가 있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은 내 죄가 없어도, 내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에게 의도적인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서 순교의 상황이 온다면, 만약에 순교의 상황이 온다면 그 순교적 죽음에 동참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순교 정신으로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져서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환난의 분량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순교적으로 참고 인내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자나 또 로마 병정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 허영의 시장에서 무슨 순교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느냐 이렇게 판문할 수 있겠지만, 이 허영의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만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욕하고 핍박하고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마치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말이죠. 자, 신실한 사람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사지 않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난 진리를 사겠다고 이렇게 진리를 지키자. 사람들은 두 사람을 무고로 고발해서 재판에 세웁니다. 재판장에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로 죄를 만들어서 결국 신실에게 그들은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가장 가혹한 방법으로 신실을 때리고 칼로 찌르고 그리고 결국은 화형시켜버립니다. 신실이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죽은 후에 그 무리들 뒤에서는 수레 한 대와 그리고 두 쌍의 말이 이 신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이 신이를 죽이자마자 이 신이를 수레에 태워서 곧바로 구름 속으로 올려지는 광경이 보여집니다. 그 하늘 천성문 가까이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천성문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키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처럼 여겨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신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바로 인내에 대한 레슨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인내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허영을 심어주지만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허영을 심어주지만 세상에 주는 허영을 거부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겠느냐? 또 박해가 온다면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로 이 레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좀 무거운 질문이지만 이런 상황이 다가온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믿음이 신실처럼 진리를 붙드는 믿음,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 그 죽음마저도 인내하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허영의 시장은 우리에게 바로 순교의 상황에서도 인내할 때 천성까지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오늘 이 허영의 시장을 통해서 배우게 된 세 가지 레슨, 세상의 것이 허무함에 대한 레슨, 믿음에 대한 레슨, 그리고 인내에 대한 레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저 천성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우리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허영의 시장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를 잘 통과해서 천성에까지 이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서 저 천성에까지 이르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에 보기에
같이 버릴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정말 가슴을 쳐들려 나갔을 때 저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상급을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가슴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세상에 우리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진리를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세상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성경의 교훈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믿음을 온전히 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허영의 시장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선택하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